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행하신 다음에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절기 자체만을 지키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이 형식주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절기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 의미를 잘 기념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기독교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경홀이 조롱을 받는 이 때에 더더욱 우리는 이 절기의 의미를 깨닫고 삶에서 살아내는 씨름을 함으로써 절기의 가치를 잘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사순절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순절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 순환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깊은 묵상과 체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더 커지고 또 기쁨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죄에 대한 깊은 성찰과 그 회개가 먼저 앞서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성찰과 회개가 없이는 부활의 의미도 온전히 깨달을 수 없고 부활의 기쁨도 우리가 크게 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욱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도 먼저 죄에 대한 깊은 회개와 결단에서 시작하는 모든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순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의 순기능으로서 죄에 대한 회개와 그런 다음에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소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순기능이 되겠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또한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은 예나 지금이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 그런 죄에 대해서는 예리하고 또 민감하고 흥분하면서 또 거품을 물고 얘기할지라도 내 안의 죄를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 그다지 없죠. 별로 호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또 관대하기까지 하는 것이 요즘의 실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그 죄가 나와의 별개처럼 또 자신은 다른 사람과 같이 심각하지 않다는 듯이 늘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늘 끊임없이 죄로부터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하고 멀리 피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죄의 역할입니다. 첫사람 아담도 그랬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를 범한 즉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숨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물을 때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피하고자 만드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멀리 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죄의 역할입니다. 때로는 죄는 우리로 하여금 마치 아담이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우게 한 것처럼 자신의 수치를 늘 끊임없이 감추고자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도록 만듭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 하였느냐? 주님이 물을 때에
오히려 아담이 당당히 따지듯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준 여자로 인하여 내가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었나이다. 여인을 탓하고 하나님을 동시에 원망하고 탓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도록 만들고 숨게 만들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감추게 만들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나아가는 하나님께조차도 원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파국을 만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죄를 짓고 도리어 원망만 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은 이사야 53장 3절에 그리고 4절에 또 10절에도 3번 연거푸 반복하시면서 인간의 질고를 져주시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찢기시고 대신 깨지시고 대신 밟히셨으며 대신 못 박히심으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는 주께서 그리하신 모습을 보면서도 혹시 그리스도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까? 오히려 당신의 잘못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도리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을 주님 당신 때문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찢기시고 깨지시고 밟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가 몸소 죄의 벌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깨지시고 밟히셨기에 우리는 치유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가 당한 십자가로 인해 그가 못 박힌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길 잃고 방황하는 양같이 제멋대로 제 갈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받는 죄의 용서, 우리가 받는 구원, 그것은 당신의 거룩한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는 마치 구약 시대에 죄 지은 사람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이라고 하는 희생 제물을 통해 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것과 같습니다. 마치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자신을 대신하여 그 짐승이 희생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 우리를 그렇게 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담당하시고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희생 제물을 드려서 그 짐승이 불에 태워짐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가 불살라 태워지고 없어진 것과 같이 주님께서 번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불에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없이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거룩한 희생입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산란을 하는 연어에 관한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작년 11월 MBC에서 방영된 뉴스였습니다. 깨끗한 수질에다가 수온도 적절한 온도
연어여서 이 섬진강 하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연어 산란장이라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그 산란기를 맞이하여서 돌아온 연어가 400만 마리나 됐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그 전해보다 4배가 더 많아졌다는 뉴스였습니다. 이 연어들은 동해안을 거쳐서 북태평양 그리고 알래스카 연안까지 갔다가 돌아오기를 15,000여 킬로미터 이상을 갔다가 돌아오는 연어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이 회귀하는 연어들 중에서 14% 정도가 섬진강으로 오는데 2018년에는 최고 정점을 달리다가 그 이후로는 급속하게 줄어들더니 지난해부터 이번 겨울에서부터 갑자기 다시 늘게 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또 이 뉴스 끝에 이 아나운서의 이 이야기가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 연어들은 자신이 태어난 곳을 찾아와서 알을 까고 새끼를 부화하고 곧 죽게 된답니다. 그 이유인즉슨 어린 새끼가 어미의 살을 뜯어먹게 함으로써 자라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방송을 보면서 참 마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 작디 작은 생물도 하나의 생명을 기르는데 이렇게 희생하는데 나는 그 희생을 어떻게 여기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더 오버랩돼서 마음에 더 남게 되었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니? 아버님이 하는 말에 난 절대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 수 없어서 그래요 라는 겁니다. 난 부모님처럼 그렇게 희생하며 살 자신이 없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버님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손자 손녀 너무 기다리지 마세요. 아버지 저희는 그냥 이렇게 살 테니 그냥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젊은 신혼부부의 결정의 이야기를 가슴 아프게 전해준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더 이상 희생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기 그때 다른 옆에 또 다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요즘에 젊은 부부들은 통장을 다 각각 따로따로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아니 왜요? 요즘 젊은 부부는 철저히 자기 개인 통장을 따로 가지고 있고 부부의 가족 생활비나 공동 생활비를 위해서 공동 명의의 통장을 따로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다가 이 시장을 간혹 보다가 이 아내가 여성용품을 사고 있어서 사서는 그 가족의 공용카드로 결제하려고 치면 남편이 흥분한다는 거예요. 왜 그 카드로 결제하는 거야? 이러면서 흥분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로 자주 싸운다는 거예요. 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얼마나 관계가 계산적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가 그렇게 계산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 계산적인 관계를 왜 그렇게 더 합리화하게 여길까? 헤어질 때 깔끔하다는 겁니다. 헤어지면 깔끔하대요. 계산을 처음부터 하니까 마치 이 계산적인 관계가 이 만연해 있는 이 모습이 희생을 거부하는 삶이면서 동시에 마치 헤어질 때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수가 틀리면 그냥 헤어지고 계산이 맞지 않으면 헤어지고 억울해질 것 같으면 그냥 편하게 헤어지자는 겁니다. 그러니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관계에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어린 양은
철저히 희생하신 어린 양입니다. 거룩한 희생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죄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게 된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감당하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의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입니다. 그 희생의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빠진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과 찢기신 그 살, 그 희생이 마치 연어가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살을 뜯겨주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문경 공장에서 큰 화재가 난 것을 여러분도 뉴스에서 또 보셨을 줄 압니다. 소방관 4명이 소방관 2명이 희생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보통 소방관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현장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날도 그렇게 4명이 먼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 공장의 직원이 이렇게 말했대요. 건물 안에 아직 남아있는 한 사람을 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소방관 4명은 즉시로 건물 안에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건물 더미에 결국 고립되고 2명은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겨우 구조됐으나 그 2명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김수관 소방관 그리고 박수훈 소방사 이 분이었습니다. 위험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그 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 그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희생한 것입니다. 비슷한 화재 사건이 프랑스 파리에도 있어서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건물 아래층에서 불이 크게 솟아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 불이 계속 위층으로 타고 올라오는 것을 본 위층에 산 할아버지와 이 손자 아들이 급히 옥상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할아버지가 옆 건물로 피하고자 했습니다. 옆 건물은 불타고 있는 건물에서 불과 1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할아버지는 손자를 향해서 뛰어라고 재촉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초등학교 저학년밖에 되지 않은 이 손자가 시커멓게 올라오는 이 연기에 그만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연기를 혹 마시고 나서는 울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뛰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이 할아버지는 다시 건너와서는 소위 말하면 이 한 발을 반대편 건물에 걸쳐놓고 소위 인간 다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손자에게 다시 소리칩니다. 아들 뛰어, 할아버지 몸을 밟고 가라고 재촉합니다. 울면서 이 손자가 겨우겨우 용기를 내서 할아버지의 몸을 지긋지긋 밟으면서 겨우겨우 옆 건물로 피신해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 할아버지의 허리가 삐끗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이 빠진 이 할아버지가 그 건물에서 결국에는 떨어져 죽게 되어버렸다는 뉴스였습니다. 할아버지의 한 희생이 이 손자를 살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 다리가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건물을 잇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잇는 다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벗겨주신 그 희생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살과 피로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의 높은 곳에서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살과 피로 희생하셨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의 삶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더욱 이 시대가 계산을 철저히 하는 시대로, 손해보고 싶어하지 않은 이 시대로 갈 때에 우리는 도리어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은 더 우리가 앞장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희생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진취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 않으려 하기보다 오히려 져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손해나고 억울하게 이용당하는 것을 억울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용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조금 손해나더라도, 조금 어리석게 이용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보여줄 때에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과 흘리신 그 피가, 그 희생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그 모든 고난과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희생을 감사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사하여 마음에 새기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서 당신의 십자가를 따라가기로 또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이용하는 것 같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을지라도 손해보기로 결정하고 이용당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함으로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때에 주님,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든 성도와 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